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어저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는 복음의 공동체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장사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에 관한 기쁜 소망의 소식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우리는 복음의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복음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모르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이어야만 합니다. 첫째, 복음은 진리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은 곧 진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곧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연구만 하고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많이 알아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일회성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어 살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은 세상 어느 곳을 가든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복음은 어디까지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은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것과 같이 복음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중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이 열매를 맺고 또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 받아들였거나 진리를 왜곡했거나 열매가 없으면 복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막강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고 군사적인 능력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무리 강한 그 세상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큰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큰 능력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세상의 큰 능력이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 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뿌려졌을 때 언젠가는 그들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든지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고 계속 열매를 맺은 후에도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마치 포탄 덩어리와 같습니다. 포탄은 쇳덩어리입니다. 누가 포탄을 던지면 그 쇳덩어리에 맞으면 크게 다치겠죠.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빗맞아도 타박성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던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포탄에 불이 붙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불이 붙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인브레이킹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깨고 부수고 녹이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는 다이나믹스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파고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능력.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6절 그 마지막 기절은 얼마나 오랜 동안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이 자동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영혼을 터치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들어오면 그건 안 되겠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의 중앙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이죠. 과분한 자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야 할 때 천국으로 길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참 대단하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전해져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도 이 땅의 교회들이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그들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전달된 복음은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